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것을이라는 게 둘째 줄에 있죠.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 어린아이들은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이들은 깨닫게 되고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거부한다. 그럼 어린아이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른이죠. 그렇죠?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어른들이에요. 근데 그의 대조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슬기로움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의 성숙과 성장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죠. 근데 신앙에서의 성숙은 뭐냐?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성숙합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성숙합시다. 그러면 과연 어른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비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18절 19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계속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는 지혜. 근데 한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는 옳은 지혜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지 되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 금식해야 돼, 애통해야 돼. 뭘 말해요?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진다. 누가 안 받아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 스스로 슬기롭다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회개하라고, 너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거부감이 난단 말이에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강단에서 죄인이라는 메시지는 거의 사라집니다. 우리 회개해야 삽니다라는 메시지는 거의 선포되지 않습니다. 왜요?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모두가 그 마음밭이 다 어른이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어른들이 되었어요. 아무도 받기를 싫어해요.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어떤 메시지를 줘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용서받은 자들의 잔치가 예수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예수님은 내가 용서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나와 함께 잔치의 자리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어른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거부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받아들이는, 이것은 무슨 메시지예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고 죄로부터 노임받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 비밀을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놓쳐버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만 얻게 되는 비밀이다. 그들에게만 깨달아지고 그들에게만 누려지는 비밀이다. 그러면서 계속
20절부터 또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계속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져요. 너희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모든 용서의 잔치 자리에 너희는 오기를 거부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거울 삼아 스스로의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투자를 해요?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고 해요. 권능이 뭐예요? 내 삶의 걸음 속에 건져주신 거예요. 어려움 속에, 막힘 속에 하나님이 긍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건져주신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억이 안 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그때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을 맛보고도 그거 지나고 나면 싹 다 까먹어요. 언제 그러냐고. 입을 싹 다 닦아버려요. 화장실 급해서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볼일 다 보고 나올 때 마음같이 아주 한 5분과 10분, 뭐 변비 걸린 사람은 30분도 걸리겠습니다만은, 그죠? 이 간절함이, 들어갈 때의 간절함, 아주 그냥 막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애절하게 찾았던 그 마음이 해결받고 나면 뭐예요? 싹 다 까먹어요. 언제 주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셨냐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이 고을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의 걸음속, 네 자녀가 아플 때, 응급실로 실려갈 때 네가 내 앞에서 부르짖었지, 내가 그를 고쳐줬지, 내가 그 응급한 생활, 위경 중에 내가 너를 건졌지. 근데 너는 다 까먹었다고. 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네가 내 앞에 나와 간구했을 때 내가 너를 도왔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줬잖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께서 친히 권능으로 임하신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면 많아요. 많아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없어요? 그죠?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기억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지,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너를 건졌는지, 내가 어떻게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총으로 내가 너의 인생 속에 투자했는지 너 한번 기억해보라고. 근데 왜 권능을 베풀었다는 말을 하시고 왜 그 권능을 받고 경험하면서도 너는 회개하지 않느냐는 메시지가 왜 연결돼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잖아요. 근데 이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생업의 위기가 닥쳤어요. 오늘 밤에 못 잡으면 내일 우리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아니 이 어부 생활의 경력이 이게 뭐 노하우가 대단한 베드로인데, 신기하게 누구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어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어업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가 뭐 했던 분이에요? 교사했던 분인가요? 뭐 했던 분이에요? 목수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그 배에 올라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는데 그곳에 가서 던지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고기가 잡혀요. 깜짝 놀라죠. 이게 베드로 인생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에요. 근데 그 권능의 체험을 놓고 베드로가 예수 앞에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에요. 막막한 나의 인생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그 어둠을 뚫어주셨을 때 그 권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기적적인 체험, 위경중에 도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내 입술에서 고백하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 고백이 나와요? 지금까지 나는, 베드로가 왜 그 고백?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막 펄펄 끓을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등에 업고 밤 막 새벽에도 응급실로 갈 때 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치심과 위경 중에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참, 내가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니네요. 내가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네요. 이 아이의 건강에 위경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엄마지만 아빠지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대가 뭐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교직에서도 왜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 아주 쓴맛을 볼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이거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막막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그런 도움을 받고 난 후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야 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제가 이 교직에 부름받았지만 나는 내가 훈련받은 실력과 나의 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이 날 도우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 교직의 하루의 하루도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교직의 세월 속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주님이 기대하시며 권능을 베푸시거든요. 그것을 고대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시련마다 임해 주시고 능력으로 도우시고 건지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이후에 했는가? 왜 우리 입술에는 회개가 안 터질까? 왜요?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요? 야, 가버나움아, 네가 엄청 스스로를 높아졌구나. 근데 내가 이제 너를 낮추리라. 여러분, 어른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도우심의 역사를 맛보고도 내가 회개의 메시지도 받지 않고 책망의 메시지는 기분 나쁘다고 내쳐버리고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용서의 자리,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자리에 내가 앉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높아진 마음이에요. 내 스스로 주인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집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집니다. 어른의 특징은 이 모든 높아진 마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은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 어른이 되라고 합니다. 네 인생을 네가 주도하고 주인이 되고 책임지고 네가 스스로 꿈도 꾸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만사를 다 네가 해야 된다고. 네가 주인이라고. 세상의 모든 교육, 기독교 학교인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권면의 말은 네가 해야 된다. 그런 부모의 교육과 학교의 교육을 받아 자라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마음이 어른이 돼 버렸어요.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내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내가 제법 할 수 있다, 나도 뭐 안다, 이 마음으로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회개의 기회로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자유함의 잔치의 자리가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른이 되면 결과가 뭐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른은 어른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수고는 수고대로 짐은 무겁습니다. 인생의 짐도 무겁고 사명의 짐도 무겁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계속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하는 게 노동이잖아요. 이 노동이 뭐예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는 애써서 일을 통해 자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심리학적으로 또 여러 학문들이 그 노동을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고 자꾸 겉으로 씌워놔요. 근데 실제로 일의 현장에 있는 나와 모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금요일을 기다려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초등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갔는데 얼마나 의욕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선택했는지 7개를 선택했어요. 매일 방과 후가 있대요. 1학년이. 그러더니 엄마한테 첫 주간에 수요일쯤 물어봤어요. 언제 토요일이 와? 언제 토요일이 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일 속에 뭐 자아 성취감 뭐 이런 거 말하지만 실제로 건강 잃어버리고 의욕 잃어버리고 관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일은요 노동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저주로 준 거예요. 죄인들의 저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일이 힘든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뭐 내 성취감을 놓고 뭐 꿈을 해, 아무리 그거를 내 스스로 자아 해석을 해도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일은 노동이요 죄인에게 주신 저주기 때문에 우리 다 아이고야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아무리 그 안에서 의미를 창출해도 그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노동으로 저주로 규정하셨는데 못 벗어납니다.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에 힘든 거예요. 수고는요 힘들어요. 뭐 수고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뭐 위에 어른들이 시키면 좋아서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엄마가 야 좀 이거 쓰레기 버리러 오면 여러분들 애들이 그 좋아서 하는 애들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죄인들에게 모든 일은 다 저주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요, 문제는 뭐냐? 죄의 더미의 특징이 다 일하는 거 다 귀찮고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요, 나의 일상의 삶은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말해요? 어른의 마음을 가진 자들,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죄짐 속에서 그 저주의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는 자들, 저기 오라고. 너 어른이 됐구나. 너 언제부터 어른 됐니? 너 어른 되니까 뭐가 좋으니? 네 일상이 너무 무겁잖아. 짐이 너무 무겁잖아. 그러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이로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야, 이거 쉼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은 그림의 떡이요. 맞죠? 성경 속에서도 쉼, 안식 이르지만 아이고 주여, 나의 신앙의 현실과 나의 심령의 현실과 이건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요, 이게 진짜 된다니까요. 진짜 경험된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예수의 멍에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엉뚱하죠?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 너에게 쉼을 준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 저 크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같이 읽을 때는. 자, 안 되는 모양이네. 자, 그냥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치미니라. 계속해서 그 후로는 다시 여러분, 예수의 멍에를 매라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냐? 내가 간 고난의 길을 네가 같이 메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1절 보세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에 멍에를 지세요. 그리고 그 멍에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멍에가 뭐예요? 소멍에예요. 소가 밭을 가려면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근데 한쪽 구멍에는 예수가 목에다 걸고 멍에를, 그 옆에 쌍으로 있는 다른 멍에는 우리 각 사람의 고개를 들어서 고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가 가신 고난의 길, 내가 함께 그 멍에를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쳐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왜 광야의 고난을 주세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우리의 어른된 높은 마음을 어린아이의 낮은 마음으로 고쳐주시려고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것이 예수의 멍에에 초청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순적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그 멍에를 지고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내 안에 높아진 어른의 마음이 낮추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전에는 내가 임의로 행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회개가 터집니다.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낮추어져야 회개의 초청의 메시지가 그때서야 들리고, 그때서야 받아들여지고, 그때서야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용서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고 가고 내가 너에게 초청한 멍에, 나의 고난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앞서서 그 짐을 지고 가셨기에, 멍에라는 게 소가 2마리면 아주 힘 있는 소가 하나 메고 아주 연약한 소가 옆에 매도 그 힘 있는 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멍에의 작업이 쫙쫙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 고난의 길,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시련의 길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에 너에게 이 멍에는 쉬울 거야. 이 짐은 가벼울 거야. 염려하지 마. 오히려 너로 네가 회개치 않고 남겨둔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너의 일상의 삶은 너무 피곤하고 곤핍할 거야. 그러나 그 짐에 비하면 나와 함께 걷는 이 고난의 길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도 이곳저곳에 많은 샘물을 둬서 너를 응원해주고 말씀으로 내가 너를 계속 응원해준다고, 밀어준다고, 넉넉히 걷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은 멍에는 쉽다고. 왜? 내가 함께 져주는 멍에니까. 네가 이 멍에를 갖는 짐은 네가 갖는 죄짐에 비하면 너무나 쉽다고. 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가 너로부터 내가 다 받는다고. 너의 죄짐이 내게 전가되기 때문에 멍에를 맬 때 네가 힘겨워도 내가 너의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간다고. 여러분, 고난은요, 왜 고난 속에서 왜 나의 죄짐이 덜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거두며 나의 무거운 죄짐이 내 옆에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 계시는 예수께 전가됩니다. 옮겨집니다. 그래서 나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이 뭘 해주세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초청하는 나의 멍에는 너에게 쉽고 내가 너에게 지우는 짐은 너에게 아주 가볍다고. 네가 스스로 너의 죄짐을 지고 가는 너의 일상의 피곤함을 이제 너는 덜게 될 거라고. 이제 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뭔지 알아? 똑같은 일상인데,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역이요 사명인데 신기합니다. 그때부터 내 죄짐이 벗어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서 내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출근길이 이전에는 무거운 길, 출근하면서 퇴근을 기다렸던 나, 그죠? 학기가 시작될 때 참 우리 마음에 참 감출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뭐예요? 학생 여러분들보다 여름 방학을 내가 더 고대하는 걸 너희들 모르시죠? 그죠? 교사들이 방학을 더 기다리잖아요. 교사들이 더 금요일을 기다리잖아요. 왜요? 무거운 짐이거든요. 이게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죄짐을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께 자꾸 옮겨주면 실제로 내가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 이거 저주가 풀린다니까요.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고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동일한 사무실, 동일한 교실, 동일한 학교의 장. 그러나 신기해요. 죄짐을 벗으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이전에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왜? 그분이 이 길에서 온전케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견고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 같이 경험합시다. 같이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거 경험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일하게 아이씨 오늘도 또 학교 가야 되나? 여보 일어나세요.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요. 언제 토요일이 와? 어린아이의 말같이 똑같은 피곤함과 무게감 속에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죄의 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에 묶여있는 자는요 만사가 다 수고예요. 만사가 다 저주예요. 근데 이 짐을 벗고 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상해요. 쉬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른에서 어린이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른에서 어린이로 성숙합시다. 3장합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 지혜롭다, 할 수 있다, 높아진 마음의 어른이 되어 주님 앞에 선 어리석은 나를 오늘 고백합니다. 어른이 되어 높아진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아주 피곤하고 헌신이 힘듭니다. 또 다른 헌신이 요구될까 봐 오히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원인이 결국 높아진 마음 교만에 있구나. 결국 내 죄의 무게 때문에 일상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구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나를 초청해 주시며 너 나와 함께 고난의 멍에를 메고 이제 너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게로 전가시키라고. 이제는 너의 일상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너의 멍에와 너의 짐이 얼마나 가볍고 쉬운지 너는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경험되고 체험되며 주님을 통치 아래 즐겁게 신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통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들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내 죄의 고통의 멍에를 다 주님께 맡깁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